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게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끝까지 인내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에) 이스라엘에서 원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됐습니다. 원유는 약 2,500억 배럴인데요. 어느 정도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매장량과 비슷합니다. 엄청난 거죠. 천연가스도 3,400만 배럴이 이제 발견됐는데요. 한 유전 연구자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봤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땅 밑에 유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유전을 탐색했단 말이에요. 30년 동안 계속 유전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결국은 어마어마한 유전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지 좋은 성과를 내려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다가 중단하면 안 돼요. 끝장을 봐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태풍이 몰아닥쳐서 그 10명의 자녀가 같은 날 죽습니다. 이제 자녀들끼리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이 무너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약탈당하고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욥은 또 죽을 병에 걸렸단 말이야. 욥은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욥의 나이가 70세예요. 보통 70세 이런 재앙을 이제 당하게 되면 화병으로 죽어야 정상인데 70세가 되었을 때 자녀들은 다 죽어버렸고 모든 재산도 다 날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네가 그렇게 망하는 것은 너에게 죄가 있는 거야. 없는 것도 막 찾아내서 비난하고 욕했단 말이에요. 욥의 아내마저도 욥한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막 저주를 퍼부었단 말이에요. 그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욥은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죠. 그리고 곧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욥기 보겠습니다. 욥기 29장 2절. 욥기 29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왜 그럴까요? 주변의 친구들이 막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깜도 안 되는 것들이. 과거에는 자기한테 머리 숙이고 항상 존경심을 표현했던 그런 사람들이 욥이 지금 무너졌다고 해서 막 무시하고 짓밟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욥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제2의 전성기를 주시옵소서. 권위를 회복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 과거의 영광을 되찾게 해달라는 그런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소원이. 욥기 42장 10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2배의 복을 받았죠. 그냥 뭐 작은 슈퍼를 하는데 그 슈퍼를 2개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삼성처럼 큰 재벌이었는데 2배로 자산 가치가 늘어났다는 그런 겁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시고 욥의 권위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어떻게 회복되는지. 욥기 42장 11절 보겠습니다. 42장 11절.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트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떠났던 사람들이 다 왔어요. 다 회복된 거예요.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를 퍼붓고 갔던 사람들이 이게 아니네, 내가 착각했네, 진짜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셨네. 떠났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미안하니까 금 목걸이인지 뭔지 다 하나씩 바치잖아요. 그때 욕해서 미안해 그러면서 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과거보다 더 존중받고 인정받는 욥이 된 것이죠. 왜 이처럼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지 그 이유가 야고보서 5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겠습니다.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게 하나니 내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인내했다는 거예요. 욥이 엄청난 비난과 저주를 받았는데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선한 것을 주실 거야.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식들이 죽고 내 재산이 다 날아갔지만 내가 죄를 범했거나 불법을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 회복시키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더 이제 풍성하게 채워주신 거죠. 미국의 감리교 목사 스테픈 올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사역에 크게 낙심을 해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의미심장한 꿈을 꾸게 하셨는데요. 꿈속에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딱딱한 바위를 깨뜨릴 망치를 들고 일하고 있었어요. 힘을 주어서 바위를 치고 또 쳐도 바위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용이 없구나, 이제는 더 이상 일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포기하려고 할 때 한 나그네가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았느냐? 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너는 그것을 그만두려고 생각하느냐? 모든 것이 헛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또 이야기합니다. 바위가 깨어지든 안 깨어지든 너의 임무는 쪼개는 것이다. 오직 그 일만 내 손 안에 있는 것이지 그 결과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자,
다시 계속해라. 그래서 그 나그네 말대로 다시 시작을 해서 계속 이제 망치로 바위를 때렸는데 갑자기 바위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스테픈 올리 목사님이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충성하자. 그게 나의 전부구나.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두기로 결심했던 목회를 다시 했고 얼마 후에 그의 사역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났고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결과가 안 나와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도. 여러분 특히 예술가라든지 그 장인들을 보면 여러분 장인들이 영리를 위해서 일합니까? 여러분 도공들이 영리를 위해서 일을 안 해요. 그 자체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를. 그래서 이게 잘 먹히면 이제 그 작품 뭐 가치도 하겠지만 그걸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술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신앙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 자체가 중요하다니까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부자 되게도 하시지만 부자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러면 변질된 거예요. 그럼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절에 다녀도 부자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 얻어내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으면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성도 주시지만 그 전문성을 내가 따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 우리 인생의 전부니까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째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 모일 수도 없고 교회 재정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더 이제 문제는 뭐냐면 3년 동안 이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다운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 부흥합니까? 항상 제가 그래요. 곧 된다.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주님도 곧 간다. 주님이 2000년 전에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언제요? 곧. 여기서 곧이라는 것은요 갑자기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주님이 뭐 10일 후에 오신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갑자기 온다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여러분 교회 부흥도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갑자기 옵니다.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것도 갑자기 됩니다. 흐름을 타야 돼요. 흐름을.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요. 여러분이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여러분 책임이 아니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죽을 때도 가난한 건 여러분 책임이래요. 죽을 때도 가난한 건 여러분 책임이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열심히. 그 하나님의 그런 기습적인 그런 은혜도 임하고 축복도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낙심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삭이도 코로나, 요셉이도 코로나, 마태도 코로나, 우리 사모도 코로나. 그것도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왔다 사라지면 좋은데 일주일 간격으로 저는 이제 4주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4주 동안. 집에도 제대로 못 가고 혼자 밥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다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글을 보면서 제가 약간 힘을 얻었어요. 힘을. 사람이 적게 모이든 많이 모이든 너희 임무는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한테 딱 해석이 됐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 목회자의 본분이고 충성이 직장 다니는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강철한 케네기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 큰 기업을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잖아요. 그래서 경영학 박사들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제외하고 자기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나중에 비서까지 올라온 그 사람한테 물려줍니다. 왜? 그 사람은요, 공장에서 일할 때도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라는 마음으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본 거예요. 아, 이 회사를 물려주면 내 마음처럼 회사를 이끌어 가겠구나. 그 사람한테 물려줬단 말이에요.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직장 다니면 물론 여러분들이 더 좋은 데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회사가 크든지 작든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 폐가 약한데? 중요한 건 폐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내 일에 있어서 성실하고 헌신적이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더 좋은 자리로 옮긴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주님은. 저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인데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았습니다. 12형제 중에 가장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독차지했었는데요. 하루는 요셉이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일하는 들판으로 갑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형들이 이제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죄도 없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인정받는 기간도 있었지만 누명을 쓰고 또 감옥으로 이제 옮겨지죠. 감옥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삶이 뒤틀리고 꼬였단 말이에요.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딱 하나입니다. 참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거. 시편 105편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감옥에 들어가서 막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 요셉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누명을 쓰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죄도 없는데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시냐면, 요셉이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된단 말이에요. 장차 감옥에서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감옥에서 도망갈 수도 없죠. 끝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 속에 집어넣고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시냐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변질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통할 때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그런 야구 선수는요, 홈런 한 두 개 때리면 인생이 다 그냥 다 된 것처럼 막 방심하고 설치되다가 끝나버리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등산가들이 그런 말 합니다. 등산가들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거기 올라가면 태극기 꽂고 바로 내려와야 된대요. 거기 올라가서 기뻐가지고 막 춤추고 까불다 얼어 죽는답니다. 꽂고 바로 내려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정상에 올라서면 바로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됩니다. 기념 촬영하다가 얼어 죽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에 올라서잖아요. 그러면 노예가 갑자기 총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이게 막 벅찬 감격이 있겠어요. 그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감옥에서 완전히 조져버리는 거예요. 그 광야에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80년 동안 총리 생활을 잘합니다. 80년이에요. 총리는 종신직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5년만 해도 비리가 많죠. 그 권세를 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먹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비슷합니다. 저도 뇌물 먹을 것 같아요. 저도 대통령은 뇌물 먹을 것 같아. 요셉이는 80년 동안 건재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과 아픔과 시련은 축복입니다. 축복. 지금 여러분이 고난 당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 됐을 때 무너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은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삭에게. 근데 기도를 안 해도 결혼하면 다 아기가 생기죠. 여러분, 기도를 안 해도 아기 그냥 쑥쑥 잘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했는데,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는데 60세 환갑이 돼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죽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그래야 이삭이라는 사람이 방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주면 다 방탕합니다. 다. 창세기 읽어보세요. 60세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면서 천하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언제 응답하세요? 100세가 되었을 때. 100세가 되었을 때는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남자의 기능이 다 끝났을 때,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는 월경이 끝났을 때,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이제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여자도 남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어떤 의미냐면 인간의 기도와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냥 어떤 인간적인 막 기대감을 갖고 있죠. 그때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시작.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은 아브람을 말해요. 여기 한 사람은 아브람을 말합니다.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은 늙은 할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 아기가 태어난 거 이게 보통 일은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아브라함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탄생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이스라엘은 탄생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를 하셔서 이삭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고 계속 태어나서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계속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내 혼자 힘으로 서울대 갈 수 있는데 왜 학원을 왜 다녀요? 내 힘으로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받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면 왜 하나님을 의지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잘 되면 여러분 그 인생이 망합니다. 그 인생이 망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저는 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장차 이렇게 복을 주신 이유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 성화시키고 더 성숙하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더 쉽게 말하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도 여러분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믿습니까? 나는 내 힘으로 되는데 그 사람은 내 능력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 능력으로 숨도 못 쉬어요. 여러분 능력으로 숨을 쉬는 것 같죠. 그러면 잠잘 때는 어떻게 잠잘 때는? 여러분이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여러분이 심장아 뛰어라 그래서 뛰는 거예요. 내 동의를 받지 않고 뜁니다. 이게 안 뛰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막 돌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공부했으니까 점수가 잘 나와서, 그러니까 내 능력은, 그런 일부는 내 노력도 있지만, 근데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집중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도 누가 주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최고인 것 같고 나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갈 것 같고 더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없으면 세상은 더 잘 돌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이 회사 사임하면
우리 회사 망할 거야. 더 매출이 들어요, 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회사든 이 세상이든 이 경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뭘요? 겸손해라. 너 이미 죽었었는데 너는 무가치한 존재였는데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준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입니다. 137세의 할아버지가 에브론이라는 사람한테 90도로 절합니다. 예의를 갖죠.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때 당시. 그렇게 부자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 아브라함이 땅을 팔아달라고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90도로 절합니다. 뭐예요? 겸손히 배어 있다는 거예요. 겸손히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힘센 사람한테는 인사를 잘하고 자기보다 가치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예의를 갖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함을 갖추게 하시냐면 창세기 24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24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겸손이 형통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겸손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뭘 하든지 아브라함은 복을 받아요. 뭘 하든지.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뭘 하든지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겸손해야 돼.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재석을 좋아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10년 이상 정상에 있으면서 자기 관리 잘하는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유재석이가 하나만 스캔들 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방송에서 하차합니다. 한없이 겸손해야 되고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물론 유재석은 교회를 안 다니지만 하나님도 겸손한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과 인내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축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해도 이해가 안 돼도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여러분이 억울한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제 결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양이 14,000마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양이 14,000마리면은 이 양을 기르려면 얼마나 많은 또 이제 그런 일꾼이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낙타 보시, 저는 낙타 타봤거든요. 비싸게 생겼어요, 낙타가. 낙타 6,000마리, 소 2,000마리. 김제에서, 전라북도 김제에서 소 300마리 키우는 사람이 김제에서 제일 부자라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소 300마리가. 소가 2,000마리, 암낙이 1,000마리, 또 자녀들도 하나님이 10명을 더 주셨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과를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6절 17절. 17절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 140년을 더 살아요. 부자이면서 장수하고. 그러니까 욥은 210세에 죽어요.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잘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비결은 뭐냐면 인격과 신앙이 성숙해야 되고요, 겸손하면 됩니다. 겸손하면. 인격과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 쉽지 않아요. 많은 인내와 시련이 있습니다. 이걸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셔서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믿음의 좋은 유산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여러분이 인내하고 성숙하고 또 겸손해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짜증내고 화를 내고 우리 삶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지, 우리 자신이 볼 때도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겠으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아버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과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몸에 배어짐으로 인해 하나님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손길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갑절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길에 믿음의 전성기가 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